할렐루야. 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오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대학교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달랑 한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4차례에 걸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한 절로 4번을 설교한다고 해도 남은 게 있나. 실제로 이 오늘 본문 가지고 2번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나의 본성, 나의 본체는 뭐냐 하는 거죠. 아나스의 아들 삼갈,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어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의 후손이었고 우리는 모든 죄악을 다 행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슴팍에다가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는 붉은 글씨 크게 써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변화된 끝없는 부활된 성도로, 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나스의 자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부활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삼갈이었다. 나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인, 집사, 장로, 원사,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까? 모든 예배에 우리는 기쁨으로 왜 참여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가 진정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 같았던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교인, 성도, 이 거룩한 영광의 신분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큼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라는 겁니다. 소.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살만 찌우는 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짐승 수준으로, 괴물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까지도 괴물로 변하고 있어요. 괴물 믿음으로 변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때려잡아 죽인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에봇이 소처럼 비둔하게 살을 찌우는 에볼론 왕을 쳐 죽인 것처럼 여러분 그 짐승이 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어가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 소 모는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잡았어. 사람이 아닌 소가 된 짐승이 된
우리에게 괴물이 된 우리를 복음의 막대기로 때려잡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이 되고 중생이 되고 구원을 받게 한 그 은혜, 소모론 막대기.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소가 되어 소잡듯이 자기를 잡도록 만들고 소피로 제사드림 같이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 날마다 이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고 다시 부활되는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삼갈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00명을 죽인 삼갈. 여러분, 600명은 블레셋 군대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가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는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항상 들어서 괴롭히고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 이 약소 국가가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에 사람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또 짐승 갖다 바치고 이래 갖다 바치고 일본에다가 5만 개 다 갖다 바치듯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굉장합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갈이 600명 죽였다. 대단한 거죠. 소모노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 죽였다. 대단한 거고 그 600명이 쳐들어오는 부분적인 이 침략에 대해서 이 삼갈이 딱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구원도 크지만 여러분 600명 죽인 것 가지고 블레셋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6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블레셋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은 더 어려움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사사기 5장 6절. 이 6절은 삼갈 시대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갈의 사사사역은 3장 31절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5장 6절에서 삼갈 시대의 그 사회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갈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말해주는데 그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삼갈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로라는 이 말의 뜻은 큰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장사를 크게 하는 그 상들이 많은 이 짐 좋은 물건들을 싣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물건 파는 대상들이죠. 이 대상들이 다니는 길, 또 여행객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로가 비었다라는 말은 길들이 텅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길들이 텅 비어서 사람이 안 다닌다라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의 발길이 끊겨버렸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장사 그만두고 폐업했다 그 말입니다. 삼갈이 블레셋 군대 600명 쳐 죽인 일이 그것이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블레셋의 진노를 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큰 도로에 사람이 안 다니는 겁니다. 사람. 장사꾼들도 안 다니고 여행객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지. 오솔길로 피해서 숨어서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하솔 왕 야빈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구원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같이 합시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회가 많이 있는데 전도를 하는지 회의를 하는지 선교부가 있어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 이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단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사삼갈처럼 그냥 부분적이고 단발적이고 우리가 뭐 헌금하는 것이 선교 헌금하는 것도 과거의 두랩돈처럼 별로 양이 많지 않은 거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고 일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같이 합시다. 말씀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와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모습이 너무 작을지라도 내가 주를 섬기는 모습이 고작 600명 죽인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내 하는 모습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교회에서 한 모퉁이 한 부분 너무나 작은 것을 감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부분에 또 크게 유익했지만 그것이 또 마귀가 시험하는 빈배가 되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가 되리라. 내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열매가 눈에 안 배어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는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은 이 말씀 여러분 믿고 항상 여러분 가슴에 푸른 글씨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부분적인 충성, 부분적인 희생, 부분적인 헌신이라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00명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600명일까? 꼭 600명만 죽였을까? 전쟁하는데 어찌 딱 600명만 죽였을까?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이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이 600명이라는 숫자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화된 인간을 말합니다. 짐승화된 인간. 6은 사람 숫자잖아요. 6의 100배가 600입니다. 네, 사람의 완전수가 600이지요. 짐승화된 인간. 이 짐승화된 인간을 사사삼가이 주겠다는 것. 완전한 사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짐승화된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부활시키는 완전한 사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짐승화된 내가 죽어야 돼. 짐승화된 인간. 괴물이 되어가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할 때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고하는 붉은 글씨이기도 합니다. 600명.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쳐주겠구나. 600이라는 숫자 붉은 글씨 우리 가슴에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짐승화된 괴물이 된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이면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직분도 받고 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를 많이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서 짐승으로 변하고 회의로 풀려고 하는, 기도로 하려고 하는 이 회의를 통해 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을 하는, 이것이 바로 짐승과 괴물로 변해가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하나님, 데이터. 이게 바로 짐승으로 변해가는, 이게 600명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요. 계산을 놓아보니까 데이터가 나오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게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렇지 아니하고 계산나 보고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건 짐승이 돼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도 않나? 하나님은 데이터에 포함시키지도 않나? 그것이 바로 우선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단합된 힘을 더 믿나?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단합해서 해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을 쌓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괴물로 변해요. 여러분, 짐승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는, 사탄은 전략이 우리를 짐승화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날 신선 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에게
총사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회의해라, 회의. 기도는 무슨 기도, 회의해야지. 회의부터 해야지, 회의. 사탄은 그러는 겁니다. 무슨 믿음? 형편 따라 해야 되지. 이 사탄이 우리 보고 머리 지혜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 인간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세상 냄새가 아니라 은혜 냄새가 나야 돼요. 은혜 냄새. 내 모습에서 은혜가 냄새가 나야 돼요. 세상 냄새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구원받고 사람으로 충성되는 것. 우리의 충성이 주일학교나 찬양이나 운전이나 설거지나 전도나 선교나 개척이나 단발적이고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어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큰 열매 나타나지 않아도 애쓰고 힘써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애쓰고 힘써도 교구 구역에 큰 변화가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다닐 그들이라는 말씀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로 살아간다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00명 그 600명 사람이 아닌 짐승화된 그 600명을 죽인 상갈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세상은 분명히 6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짐승화된 인간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짐승화되고 있는 600명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진정 그냥 대충 굴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어져서 주여 내가 600명에 포함된 소모는 막대기로 맞아 죽어야 될 짐승이 아닙니까? 내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고 내 말하는 게 짐승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짐승이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한 주의 은혜를 우리 입을 어떻게 크게 벌려야 그 소리를 다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는 일은 참 비록 적어서 큰 열매도 안 보이지만 주님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성갈의 600명을 죽인 것처럼 오늘 짐승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짐승의 모습이 자꾸만 더 많이 챙겨가는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스스로는 어찌 회복해볼 힘도 안 나는 육신과 영혼을 가진 저희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육이 아닌 영이 되고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고 하나님 신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공고한 문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옥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딸, 주님 앞에 신실히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평생에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지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회에서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연로한 주의 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교회 건축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던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딸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권고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효정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의 딸이 주께 감사하는 그 마음,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그 마음을 열납하시고 그의 삶의 여호와의 복주심이 철철 넘쳐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